제목부터 소개할게요. 자,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따를 때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오늘도 너무 길어서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앞부분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작하면 큰 목소리로 읽고 열왕기상 19장 20절 상반절 말씀까지 하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열왕기상 19장 20절 상반절 말씀. 아멘.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지 전도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나는 커서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꿈꿔봤던 직업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물론 저는 아닌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번 잘 따라와 봅시다. 첫 번째, 어떤 직업들일까요? 여러분, 무슨 직업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소방관 삐요. 우리 친구들 어릴 때 다 한 번씩은 소방차 장난감, 구급차 장난감 지금도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 나는 경찰 아저씨가 되는 게 꿈이야,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어. 얘들아, 왜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경찰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처럼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전도사님이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 같아요. 어떤 이유냐면, 여러분, 소방관 아저씨, 경찰관 아저씨 어떻게 하나요? 주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짠! 와,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어. 목숨을 걸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거나, 또 이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막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이렇게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찰 아저씨,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나는 커서 소방관 돼야지, 나는 커서 경찰 아저씨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전도사님도 안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소방관 아저씨 되려면, 경찰관 되려면 여러분 엄청나게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해야 된대요. 왜냐면 이렇게 불을 끌려면 여러분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엄청 무겁대요.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들도, 또 소방관으로 또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무거운 것도 들고 뛸 수 있도록 운동한다 그래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들도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뛰어갈 수 있게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데 전도사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멋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 2가지 직업, 소방관과 경찰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전도사님이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경찰 아저씨랑 소방관 아저씨한테만 맡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에게도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집중을 잘해주고 대답 잘해줬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우리 승우를, 주영이를,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방관 아저씨랑 경찰관 아저씨가 열심히 훈련하기 위해선 내가 하고 싶은 거 잠깐 참고 내가 하기 싫은, 내가 가기 어려운 그 길로도 막 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 주제를 한번 외치면서 우리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구호 준비하면은 얍 하면서 드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자, 구호 준비 얍. 너무 작아.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얍. 좋아요. 자, 지금 손 들었죠? 오른손 왼손 상관없어요. 자,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하면 크게 우리 주제 외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라. 좋아요.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벌써 2주 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 무서운 심판을 받는 그 자리로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놀라운 승리,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해서 우리 벌써 2주 전에 이야기 들은 거 기억나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아 진짜 가짜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뭐라 그랬냐면, 엘리야 내일 이 시간대까지 너는 아마 죽어 있을 거야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 끝까지 내려가서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멋진 미션을 엘리야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야, 너는 가서 북쪽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중요한 거 여기,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 가지의 미션을 주셨어요. 세 사람을 너가 꼭 만나서 세 사람을 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사, 맞아요. 우리 친구들 엘리야랑 엘리사랑 다른 사람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받고 이제 톡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갔어요. 엘리야가 딱 내 뒤를 이을 선지자다 이러면서 엘리사에게 다가갔는데, 자, 여기서 문제. 여러분,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 1번. 오, 좋아요. 자, 1번. 근데 보기가 있어요. 1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되게 낡은 외투만 입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가 1번. 2번. 나는 부족한 게 없지, 돈도 많고 나는 여유로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2번. 여러분,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 내리면 돼요. 자, 맞아요. 사실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진짜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낡은 어떤 외투 하나 입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짜잔, 여러분 소가 몇 마리예요? 4마리예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엘리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엘리사는 엄청나게 꽤나 잘 살았던, 돈이 많았던 그런 농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는 소는 4마리잖아요. 4마리. 요즘에도 소 비싸거든요. 근데 소가 4마리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그림이 다 담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소 몇 마리를 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윤우 10마리, 도아 6마리, 하임이 몇 마리? 7마리. 자, 좋아요. 손 내려서 좋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랄 것 같아. 여러분, 100마리, 1000마리. 그러면 또 더 놀라웠겠지만, 자,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엘리야가 타벅타벅 갔을 때 엘리사가 지금은 4마리밖에 안 보이지만 무려 그 자리에서만 24마리, 24마리를 끌고 그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대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다가가서 엘리사에게 너가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전도사님은, 또 우리는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나 돈 많아, 나 여유로워 하면 사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와서 다솜아, 우리 현진아, 우리 예원아, 너가 내 뒤를 이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목숨을 건 대결에 나가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만약에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그 길로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래도 나는 지금이 편안한데, 난 지금 부족한 게 없어, 이런데 어떻게 목숨을 건 자리에, 내가 가기 싫은 자리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즉시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요, 심지어 엘리야를 따를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소중해요, 소 2마리, 너무나도 소중한 소 2마리를 잡아서 소 2마리를 이제 죽여서 많은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백성들한테 내 소를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를 이제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엘리사한테는 정말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사에게 중요했던 건, 이럴 수가, 대박,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니 라는 그 사실이 엘리사에겐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어디서 또 찾을 수 있냐면요, 짠! 우와, 봤어요? 봤어? 짠!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불말과 불수레를 회오리와 함께 보내서 이렇게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직전까지도 엘리사는 뭐라 그랬냐면, 스승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2배나 되는 능력을 제가 갖길 원합니다. 제가 갖길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랬던 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엘리사가 이제 스승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 나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러면서 따라올 텐데, 사실 특별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돈이 많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만 만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 지역에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지자요, 선지자요, 우리 이 마을에 있는 이 물이 너무 쓰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이 자꾸만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렇게 쓸 수 없는 나쁜 물을 봤어요? 이거 놓친 친구들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자, 이 물을 짜자잔 이렇게 좋은 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또 엘리사가 이렇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만 만난 건 아니었어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무려 세 나라. 여러분, 우리 대통령님 만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어가지고 무려 세 나라의 왕들 앞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 왕들이시여,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건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실제로 그 방법대로 하니까 승리를 거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엘리사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엘리사가 만약에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야, 너가 이제 내 뒤를 이을 하나님의 사람이야 했을 때 저는 됐어요. 지금 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안 가요. 만약에 이랬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엘리사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엘리사에겐 그 어떤 것보다 우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이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 모든 편안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열심히 또 결단하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를 비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번 한 주 우리가 보내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텐데, 또 우리가 이제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또 1학년 친구들, 특별히 1학년 친구들 좀 있으면 입학이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새로운 선생님들을. 우리 2, 3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누구한테나 사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 새로운 반에서 적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근데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우를, 우리 친구들, 우리 유민이를,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신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서 날마다 힘이 샘솟고 넘쳐서 기쁘고 감사하다, 기쁜 마음,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구호 외치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구호 준비하면 얍 하면서 손 드는 거예요. 알겠죠, 윤서윤아? 네. 자, 그러면 우리 구호 준비 얍! 한 번 더. 구호 준비 얍! 좋아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라.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 잃어버린 그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엘리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똑같이 엘리사와 똑같이 우리를 또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힘을 얻으며 씩씩하게 살아가고 생명을 살리는 멋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